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지금 찬양 가능할까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이렇게 나와라는 찬양인데요. 잔잔한 찬양이니까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오른손에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교적 뒤늦은 산업사회의 물결에 올라탄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이끌어온 동력은 함께라는 문화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단어 안에 그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문화도 그 예 중에 하나겠죠. 허리띠 졸라매고 내 가족 하나 먹여 살리겠다는 집념으로 뭉친 베이비붐 세대에서 직장 동료는 함께 밥을 먹는 또 다른 가족, 식구였습니다. 부서나 팀별로 점심을 같이 먹는 것을 포함해서 저녁과 회식은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개인의 일상이 희생되고 전체를 위해 사용되지만 안타깝게도 희생된 개인은 잘 회복되지 않은 사회가 지난 세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지나면서 이 문화는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00m 운동장 한 바퀴를 여러분 전력 질주하고 나면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숨이 가쁘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사회를 빠르게 만들어가는 동안 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야 될 것을 이 먼 거리를 빠르게 달려온 한국 사회는 함께하면서 느끼는 피로도가 무척이나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로 함께라는 것은 없어지고 대신에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적절한 선을 넘은 간섭과 참견은 꼰대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회식은 줄어들고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현상들을 잘 보여주는 사회의 한 지표가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2019년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30%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배달앱을 통해 말하지 않고도 음식을 배달하고 스타벅스에서는 사이렌 오더라는 기능을 통해 점원을 통해 주문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음료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통해서 시장을 보지 않아도 내 집 앞에 나와 있는 장본거리를 찾을 수가 있고 식당에 가서도 무인 주문 시스템으로 주문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금전 거래가 가능합니다. 같은 매장에서 쇼핑을 하더라도 말을 걸지 마세요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 점원은 이 사람에게는 따로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 대면이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쉼이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작가 정주영 씨는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 기업가와 인터뷰할 때에 돈을 잘 버는 만큼 인생 난이도가 높길래 그 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냐 물었다가 의외의 대답을 들었다. 좋은 걸 먹거나 좋은 일을 만나거나 좋은 거를 보거나 그런 걸 답으로 예상했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다 됐고 집 근처 호텔방에 입욕제 하나 들고 가서 입수해서 체크아웃 때까지 안 나가는 것이 회복하는 방법이랍니다. 휴대폰도 필요 없고 사람들도 됐고 그냥 혼자 호텔 가서 객실기 꽂는 순간부터 지쳤던 감정이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말을 걸지 않는 것도 서비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친절하고 말을 잘 걸고 싹싹해야 매장에서는 서비스가 되었는데 이젠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었던 서로에게서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메시지는 이 상황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아프게 하지만 반대로 쉼 없이 달려오느라 그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복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은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정비되어 있지 않는 제도, 들쭉날쭉한 지도자들의 리더십, 통일되지 않는 구성원들의 움직임, 이것을 가리켜서 사사기는 다 자기 맘대로 했다고 하죠. 주변 국가들보다 모든 면에서 한참 뒤처져 뱁새가 황새를 쫓는 것처럼 아둥바둥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외친 말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미스바로 모여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가면 미스바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예배를 드리는 한경지 기념 예배당, 한쪽에는 마펫관이라고 해서 학교의 행정적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고 한쪽은 소양관, 주기철 기념관이라고 해서 이것은 주로 대부분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미스바 광장의 특징은 만약 이 둘러싼 건물들이 없다고 한다면 저쪽 멀리 한강뷰가 보이고 뒤쪽으로는 아차산이 있어서 경치와 또 넓은 전경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미스바의 기능도 동일합니다. 언덕진 곳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아까 장로회 신학대회에 있었던 미스바 광장은 이 주요 건물에서 학생들이 오다니면서 서로 교류가 이어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발전적인 어떤 모임이 만들어진다면 이 사무엘이 다스렸던 미스바라는 곳은 라마의 길목에 위치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이 미스바에 관하여서 미스바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미스바가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곳에 모여서 우리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미스바의 이스라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은 풍요로움의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을 숭배할 때에는 문란한 종교의식이 동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도 포함되었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바치는 행위들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멀리하는 거룩함부터 이스라엘은 회복해 나가야 됐습니다. 하나하나 자기 앞에 있었던 지금껏 우리 주변 이스라엘의 주변에서 치고받고 살았던 우상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눈에 비로소 보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블레셋의 침공 위기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무엘을 찾아가 구원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찾아가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외칠 때에 사무엘은 매우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온전하게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의미하지만 이 본래적인 의미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번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온종일 하루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보내는 힘이야말로 블레셋과 같은 거대한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일상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다녀가고 새벽 예배 드린 다음에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 오고 주일 되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온전한 일상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널드 롤하이저라는 기독교 영성가는 그의 책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삶을 읽어내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 한 부분에서 창세기 1장 31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삶이나 가족, 배우자나 친구들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이 주변에 몇이나 되는가?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각자의 생활이나 각자가 맺는 관계에서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지루함이나 후회나 질투나 죄책감이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주변의 기쁨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죽이기에 바쁘다. 삶의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에게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며 소리친다. 우울과 후회, 자기 연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는 우정, 가족, 교회 공동체를 향해 조용히 해라고 소리 지른다. 여러분, 요약을 하자면 온전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주변의 사람들을 기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 오늘 본문에 대입을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블레셋의 위협이 가득 차 있었지만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기쁘게 바라보았다 라고 오늘 본문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상실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이라가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름답다고 보신 그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바라보아주고 예쁘게 바라보아주고 아껴주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충만한 일상을 누리도록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회복을 필요로 하는 교회나 사회를 웃음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하실 하나님의 심실하심과 개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은 멍하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바뀔 거라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을 거룩한 일상으로 온전한 일상으로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루하루를 참 소중히 여기고 조금씩 무언가를 해내어가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말씀하시고 부여하시는 생명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작가는 아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제 지인들에게 20권에서 30권 정도를 선물한 책입니다. 한수희라는 작가의 온전히 나답게라는 책인데요. 이분의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빵을 만드는 것은 매일같이 감내해야 할 어떤 것을 묵묵히 해내는 느낌이 들어 좋다. 참을성이라고는 없이 내일 죽어도 좋을 것처럼 막 살던 여자애가 어느 순간 어른이 된 기분이라 좋다. 어제 또 굽고 오늘 또 굽고 내일 또 굽는다는 행위가 손으로 조물조물 밀가루를 뭉쳐서 하나의 먹을거리를 탄생시키는 행위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좋다. 빵을 굽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물론 어렵게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제대로 해내야겠다는 마음만 버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실패해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드는 빵을 구울 수 있게 된다. 모양이 못나도 맛이 심심해도 갓 구운 빵은 언제나 최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하신 일상과 매일의 삶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미스바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미스바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우리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삶을 괴롭히는 요소들은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했던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삶에 다가오는 위협에 아랑곳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눈떠서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매일매일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실천하기 위하여 바둥바둥 거릴 수 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족합니다. 현대 사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죠. 완성적인 것, 누구보다 높은 것,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것, 똑똑한 것,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단언컨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된 우리 모두를 향한 각 개개인의 독특한 뜻과 의미를 가지고 계시고 교제하고 계시고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잠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이편저편에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 견디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찬양할 것을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을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닥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귀에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또 그 어려움과 또 괴로움들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지켜주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